말씀은 신년, 그러니까 나팔절이 신년인데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세 개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긴 내용을 초막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행해야 될 일들,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절기에 대한 부분을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종이로 그냥 좀 나눠드릴 걸 그랬나 봐요. 제가 안 보여요. 저쪽 바깥에 화면은 저기 작아서 제가 안 보여서 이거 설명을 글씨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1월, 2월,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이건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나팔절, 이 나팔절이 몇 월 달이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이 나팔절이거든요. 근데 10월 달이 신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 달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달이 신년이잖아요. 과거에 우리도 신정, 구정, 지금 이제 신정이니까 1월 달, 1월 1일을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구정을 우리가 살 때는 2월 달, 1월 말도 되고 하지만 대부분 2월 달에 어쩌면 새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새해라 그러면 1월 1일 이게 새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구정으로,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죠? 음력 계산이에요. 음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2월 달 구정이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정의 날짜가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음력으로 지금 계산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면서 6월절이라고 나오잖아요. 표가 없죠? 6월절이라고 나오는 4월 14일로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음력으로 계산하면 또 달라져요. 4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초실절이 6월절이 지나고 바로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이 돼요. 그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산하면 오순절이 돼요. 초실절부터.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매번 바뀌어요. 그 이유는 음력이니까 부활 주일이 바뀌면 그 바뀐 날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주일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돼요. 그래서 2022년에는 4월 17일이 부활 주일이었고요.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활 주일이 바뀌면 그 바뀐 날짜부터 부활 주일부터 50일을 계산해서 그 50일째 되는 주일이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3월달이 되고 4월달이 되고, 그러니까 신년도 9월달이 되기도 하고 10월달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뭐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10월달 1일 날이 신년이에요. 우리 같으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나팔절이 되고요.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가 10월 달을 신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인 10월 달에는 세 가지 나팔절, 1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밝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날짜가 지나서 10일 때, 그러니까 10월 1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월 10일이 되겠죠?
신년이 되는 10월 1일에서 9일을 더하고 10일이 되면 이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10월 10일이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하나 더 있어요. 위로 올라가시면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때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신년에 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물론 뭐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보면 이건 구약적 절기니까 신약 시대 이걸 지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 이 부분을 6월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6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년이 제일 중요해요. 특별히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초막절, 그 초막절 행사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절기, 이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신년인 10월 달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이건 좀 크게 나와서, 아까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 4월 14일이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이 무교절이고, 무교절과 상관없이 6월절이 금요일인데 금, 토, 일이 되는 첫 번째 주일을 초실절로 지켜요. 이것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부활절에 부활하셨거든요. 주일에 부활하신 그날이 부활 주일이 되는 거고, 의미로 볼 때는 77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 오순절, 그날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되고, 나팔절이라고 하는 10월 1일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봤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인 10월 10일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연결하고 있고, 마지막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초막 속에 산다라는 것은 그냥 놀이가 아니라, 집을 떠나서 초막 가운데 사는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10월 달에, 지금의 10월 달이죠. 지금 10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이게 얼마 전 지금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이들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뚝딱 꺾어서 판자떼기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초막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맞으면 이상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화된 세상에 이렇게 판자들을 얹혀놓고, 이스라엘에 저렇게 판자들을 얹혀놓고 저렇게 살아간다? 좀 어리둥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객들은 이게 뭐지? 라고 굉장히 의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말씀드린 그 초막절에 이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내부를 보시면 저기다가 트리만 만들어 놓으면 꼭 성탄절 트리 같이 해놓은데요. 그냥 생활할 만해요. 비 오면은 큰일 나지만, 그것만 아니면 글쎄요, 우리만큼의 추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춥지 않아서 그냥 이불만 덮고 그렇게 살면 일주일을 뭐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또 초막절이 되면 다시 이것을 이렇게 짓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년 반복한다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천막을 져놓은 거예요. 뭐 상관없대요. 어디다 해도. 아파트 베란다에 하든 집 밖에 마당에다 하든 상관없대요. 어느 곳에 해도 그런 정도는 그냥 다들 이해한대요. 어차피 짓는 거니까 길가에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차는 어디다 대죠?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아파트라 그러면 또 다르겠지만, 저런 그냥 보통 일반 주택이라면 주택 보통 앞에다가 차를 대는데 저렇게 초막들을 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하여튼 정신없답니다. 뭐 혼란스럽고 정신없어요. 그런데도 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되는 거래요.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간 좀 미신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3페이지 잠깐 보시면 제가 초막절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속죄일도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페이지 보시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 등 4가지의 식물을 들고 동서남북 흔들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참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약간 미신 같은 생각? 근데 이들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일을 기념하며 회당 안에 있는 책상들 주변을 돌며 호산나를 노래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지역을 7번 돌아요. 의미가 다르죠. 7번을 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지역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그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돌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7바퀴를, 회당 주변을 돌던 7바퀴를 도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대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 참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나요? 근데 이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의식이요. 이런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매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그 본당이 3층이고 본당이 2층이고 1층 목양실, 목사님 그 목양실 뒤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어요. 문이 하나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뒷문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문인데, 목사님이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등단하실 때, 설교하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그리고 내려오실 때 쓰는 문이에요. 그 문은 목사님이 쓰시는 문인데,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그 성가대가 그 뒷길에서, 목사님하고 뒷길에서 만나서 그 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본당 중앙에,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나오는 문인데, 뒤로 나와서 이 성도들 중간을 지나서 이렇게 강단으로 들어가요. 매번 주일날만, 주일 예배만. 그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성가대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가서 뭐 준비하고 있든지, 아니면 준비 다 하고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든지, 목사님만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 그 뒤에 헌금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을 서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뒷골목으로 해가지고 뒷길로 해가지고 따라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강단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 제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라 여쭤봤어요. 거기는 이제 예식이라고 하는 예배의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드려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저희는 요즘은 이제 PPT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절기, 특별한 날은 이렇게 PPT로 화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거기는 절기 때가 되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앞에 이 목사님 거는 후드가 있는데, 예배 때 입는 옷도 있어요. 여름옷, 겨울옷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후드라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이렇게 띠를 두르는 건데, 이 띠도 색깔이 같아요. 그리고 이 강대상 앞에다가 띠를 이렇게 둘러줘요. 그럼 이제 그 색깔 보고, 지금이 어느 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친절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약적 절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농경사회가 아닌데 이 절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다 지켜요?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와서 그냥 제가 사적으로 목사님한테 여쭸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셨으니까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는 목사님이 먼저 앞에 서시고 대표기도가 뒤에 서고 뭐 헌금위원들 뒤에 서고 성가대원들 뒤에 성가대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성가대원 쭉 해가지고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등단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하셨대요. 안 했는데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냐고 뭐 정답은 없으니까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참고로 그렇게 그러시냐고 말았어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또 안 해요. 새로 오신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진행되는 거고 교단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후드를 착용한다든지 거의 절기에 맞춰서 색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그 교단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절차라고 하는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건 더더욱 안 되니까 필요한 거는 맞지만 마치 꼭 이렇게 해야만 거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꼭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한복을 입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여자분들은 꼭 한복을 입어요. 혹시 전사님들 한복 입으세요? 1년에 한 번 입으실 때가 있나요? 요즘은 한복 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한복을 입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꼭 한복이? 그렇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입을 수도 있는데 대표 기도가 1년에 2번 돌아오지는 않을 거니까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권사님들 수가 52주보다 많으니까 한 번은 한 번 이상은 절대 안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입기 위해서 한복을 사실 리는 없고 그래서 대여를 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한복을 대여하신대요. 3만 원, 5만 원 주고 한복을 빌려다가 한 번 입고 갖다 주는 걸로. 그래서 제가 왜 꼭 한복일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정장을 입으면 안 될까? 또 정장을 입으면 누구는 또 비싼 거 입고 누구는 또 싼 거 입고 이래서 또 문제가 될까? 그래서 통일하기를 그냥 한복으로 입읍시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정장을 입읍시다 라고 하셨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까? 꼭 그래야 될까? 깨끗하고 좋은 옷이면 뭐 당연히 좋죠, 그거야. 근데 빌려서까지 입어서 한복을 대여받아서 대표기도를 서야 된다? 그게 제가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따로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우리도 찍지만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머리까지 다 하셨는데 그럼 얼마예요? 대표기도 한 번 하기 위해서 머리까지 다 이렇게 올리시고 막 이렇게 꾸미시고 한복까지 대여해서 대표기도까지 했는데 그 기도가 몇 분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한 20분 하고 싶지만 한 2, 3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2, 3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끝나고 사진 찍어드려요. 고생하셨다고 1년에 한 번인데 고생하셨다고 사진도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의아하게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여기 종이 없더라고요. 원래가 없었나요? 원래 처음부터 배 목사님이 종 안 치셨나요?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은 다 종이 있어요. 요번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들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조금 주먹만한 종이 하나 있어요. 중에서 좀 가벼운 소리가 나요. 땡땡 치는 소리가 나고 좀 이렇게 탑처럼 생긴 좀 큰 종이 있어요. 이거는 덩덩 소리가 나요. 목사님이 종을 치다가 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오래된 거죠. 오래돼가지고
치는데 이게 이제 바로바로 못 쳐요. 울림이 있기 때문에 큰 거는 치고 땡 울리고 나면 또 세 번을 친대요, 꼭.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 번을 치는데 두 번째 끊어졌어요, 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끊어져 주먹으로 칠 수도 없고. 그날은 두 번만 쳤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두 번 종 치셨습니다. 세 번을 치셔야지 두 번 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줄 끊어졌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보다 더 의아한 게 두 번 치면 왜 안 돼요? 네 번 치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것이 마치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종 안 쳤대요. 종 안 쳤대. 또 와서 목사님 오늘은 종 안 치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안 칠 건데요. 쳐야 됩니다. 종을 쳐야 하나님이 오시나요?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거룩, 경건 이렇게 이해하기에 약간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함부로 하는 건 결코 안 되고 정말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의식화돼 버리고 나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7번 행렬을 한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이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콧이에요. 수콧, 히브리어로 수콧인데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처음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에요. 그 이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머물렀던 숫곳, 그것이 초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베푸셨던 은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좋은 추수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에 화장실 없죠? 화장실 없어요. 이렇게 그냥 판자를 만들어 놓은 집에 화장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통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걸로 화장실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볼일 보러 갈 때는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생활은 여기서 하고 잠도 여기서 잔다 그래도 얼마나 불편해요. 저녁이 되면요. 저녁이 되면 글쎄 저 안에 다 등이랑 다 돼 있나요? 세팅이?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은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1월 1일부터 늘 그렇지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어요. 우리 지금 내년에 노회장 되는 목사님이 지금 부노회장인데 총대로 총회에 참석을 해서 총회가 끝났다고 하면서 안건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톡방에 올려줬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림교회 목사님의 다니엘 기도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또 하나 거기에 오는 이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를 세우자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도 안 세운 사도를 왜 자기가 세워요? 자기가 신사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대를 잇는 사람, 내가 신사도야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단 시비가 걸렸더니 다 없애버렸어요. 없앴는데 문제는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오는 강사들이요. 보통 선교사님들도 많고 연예인들도 오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분들 또 이 신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곤 했어요.
그걸 이제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에는 잠정적으로, 이단이라고는 규정은 못하지만 잠정적으로 주의를, 경고를 요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볼 때 김은호 목사님 이제 곧 은퇴한다고 하는데, 은퇴하면 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를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저를 좀 부르지. 예? 작은 교회는 안 부르나 봐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 있는 분도 많이 모시고, 그러니까 그 기준도 애매해요.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의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마치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은 주일 예배 설교만 하세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새벽 예배가 없고 저녁 기도회로 다니엘 기도회에 같이 참석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그들이 하는 찬양 따라 부르고 거기서 간증하는 거 듣고 같이 기도하다가 끝나고, 이걸 21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다니엘 기도회에 맞춰서 하고 주일 예배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방식을 하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필요하면 뭐 간증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예배를 대신한다? 이거는 조금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그들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저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절기가 끝나고 7일의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날 22일에도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 제물을 드린다는 거고요.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드리는 제물의 양은 초막절을 지내며 7일 동안 드린 제물의 양의 2분의 1 정도를 또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단순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절기가 됐던 어떤 행사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절기, 나팔절과 초막절과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절기가 신년에 다 시작된다라는 점이고, 특별히 신년부터 일주일 동안 집이 아닌 불편한 장소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한다는 것, 되새기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 생각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본질은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식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제가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이 아파트가 됐던 이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굉장히 줄인답니다. 천천히 가게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괴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괴롭게 하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속도를 굉장히 느린대. 아유, 내가 참 이들의 생각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좀 빠르게 한다는 한들 괴롭게 할 거면은, 글쎄요. 그래서 구약에서야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괴롭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괴롭게 해야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좋은 의미들, 구약에서 절기를 통한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4년이죠. 2024년 그 탁상 달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세우는 받침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하지 마세요. 뭐 안 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올해 2023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달력에 담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랬다, 아 이랬구나라고 돌아보는 것도 내년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면 좋은 작품 하나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은혜를 새기는 건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